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큰 질병에서 치유받는 사건과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큰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두 번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지요. 1절 같이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삶 속에서 나타낼 때 하나님도 재앙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복이 있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즉 힘이 없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잘 드러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려고 안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빚졌다. 아니, 가난한 자들이 빚졌지 어떻게 하나님이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으로 나눠주는 건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 그 빚을 내가 갚아줄 거야. 특히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경험해요? 바로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겼더니 자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3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우리가 가진 질병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왔던 선행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질병 사건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질병 사건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지만 죄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다윗의 질병이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은 다윗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질병의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이 생겨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악담과 거짓된 소문이었어요. 자,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여러분, 질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또 헛된 소문을 퍼뜨릴 때 그것은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수들은 다윗이 질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잘됐다, 고소하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다윗의 허물을 거짓말로 더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셔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는 악한 병에 걸렸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못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정말 그런가? 그렇죠? 사람들의 말이 내 안에 꽂히면 그 말이 진실 같아요. 거기다가 더 큰 상처와 고통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죠. 참 고통은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어떠한 사건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돼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왕이 되고자 할 때 아버지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병에 걸리죠. 병이 안 걸리겠어요? 중병에 걸려서 도망다닙니다. 그때 같이 옆에 있었던 친구 모사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해요.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같이 가까이 지냈던 친구, 사랑했던 친구가 배신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원수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악담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늘보좌 우편 왕자에 앉히시죠. 다윗은 이 삼중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10절 그러하오나 알죠. 그러하오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원수들의 그런 소문과 헛된 소문과 악담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친구까지도 배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 내가 못 들어 사나 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원수들이 원하는 거고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고통 중에, 삶 중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원수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해서 원수를 죽이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내가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고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게 원수 갚는 거죠. 원수 갚는 일에 평생 시간과 에너지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나중에 죽여요. 그러고 나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원수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 그게 원수 갚는 거고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죠? 다윗처럼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발동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기도로 삼중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 삼중의 고통을 이겨내면 좋겠어요. 뭐예요? 내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죄도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있죠. 다윗을 악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말에는 또 사실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죄 때문에 병들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근데 죄 때문에 병든 거 맞지만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요.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사실인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야 너는 나 배반할 거야 하고 미리 쳐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친구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복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내가 얼마나 죄가 크면 이런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욕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불쌍하게
여김을 받으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겪었던 질병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을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여겼어요. 이게 참 귀한 믿음이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질병에 걸린 것도, 내가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다 이 과정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성숙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질병과 원수가 생겼을 때 다윗은 겸허히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원수들을 망하고 다시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회복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사람은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느냐 아느냐, 한을 품고 그것만 평생 얘기하고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치유해 주지 못해요.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얘기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와 원수를 이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